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두 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고향 삼송에 있는 섬김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강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통합직이시고요. 25년 전에 교회 개척하셨고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서 건물을 교회 예배당을 잘 지으시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또 목사님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또 기독교 영성협의회라고 하는 영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 협의회를 운영하시고 또 회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영성과 영성 목회라는 책을 쓰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CTS 동역교회로 저희를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오시는데요. 서수익 장로님과 박승우 집사님 두 분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한 분은 저 뒤에 계십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영혼과 육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텐데요.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안기초 장로님을 통해서 CTS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안 장로님 통해서 우리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그걸 통해서 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CTS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힘닿는 대로 또 도울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재미있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삼행시 짓기 놀이에요. 그래, 하자꾸나. 제목은 원두막이에요. 할아버지가 운을 떼시면 제가 삼행시를 읊을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개 다 빨개. 막 빨개. 할아버지가 듣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노인정으로 달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삼행시 짓기 놀이에요. 제목은요 원숭이에요. 운을 떼주시면은요 제가 삼행시를 읊을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게 아닌데 하신 적은 없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 수십 년 됐습니다. 목회 33년째 합니다. 개척해서 26년 차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목회자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세미나 엄청나게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못 가더라고요.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교회는 성장도 부흥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잉어빵엔 잉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국화빵에는 국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국화빵을
붕어빵을, 잉어빵을 찾는 이들이 많아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통계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65%나 된답니다. 긴가민가한 사람이 20%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15% 정도입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부흥만이 제일은 아니다. 여기에 알곡이 한 가마니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쭉정이가 100가마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래?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알곡을 선택할 겁니다. 천만이라고 부르짖는 한국교회의 알곡은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통합측 교단이 처음으로 8,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늘어나고요.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늘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 보면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봄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먼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면을 한번 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겉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보이는 겉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 겉사람을 육체라고 하고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은 본체고요. 겉사람은요, 허상입니다. 참 나는 속사람 영혼이고요. 허상인 그림자는 내 육체입니다. 실상이 영혼이고 허상이 요 겉사람 육체란 말이죠. 진짜는 내 영혼인데 우리는 가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정 내 영혼을 발견하고 내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절야하고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절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할까요? 잘 되기 위해서, 질병 치료받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는 부분이 잘 되면 저 사람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영혼을 모르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가 문을 손으로 잡은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야다는 체험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이고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체험적인 그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주교로 넘어가고 왜 다른 종교로 넘어갑니까?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세요. 육체는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겁니다. 7, 80년 삽니다. 방주일 목사님 같으신 분 104세 향유하셨지만 100세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방 60년 가더라고요. 제가 6학년 2반입니다. 금년에. 영혼은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토록. 영혼이 영원히 사는 영혼, 영혼이 주인이고 그 영혼 속에 주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거지 육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고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의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생각. 주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영적인 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며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따로 국밥이요. 내 영혼이 있는 것조차 감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내 영혼을 발견해야 됩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오순절 사건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성령을 경험합니다. 120명 모두가. 그때의 성령 체험은 내적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가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들이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이제 전하기만 하면 감옥에 갖다 쳐놓겠다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너도 예수의 한 패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럴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 만나고 내가 그 주님 있는 그대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한 것은 그분을 만났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명예 버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권력 버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영성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쭉정이는 다 주님이 불에 살리우신다, 태우신다 그랬는데,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알곡은 얼마나 될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영을 쫓아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그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권력에 빌붙지 아니하고 정말 소신껏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영성훈련을 시킵니다. 빠르면 2년, 좀 길면 3년 과정, 그거 수료해야 항존직 피선거권을 드립니다. 야다의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중직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심각합니다,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내면에 내 영혼을 만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요즘은 교회 사건이 법정에 가기가 일쑤입니다. 목사도 교회 법정에 가서 판결을 해달라 그리고 교회 일들을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해달라 그래요. 거꾸로 됐습니다. 잘 가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영성은 그래서 구속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네 테마를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영성. 영혼이 주의고 영혼이 중요하니까. 내 영혼이 변화되고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는 과원지기는 다 베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의 산실이요, 그것은 여러모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 만나야 되고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영혼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와 영성입니다.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에 보면은 거기에 기본적인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9가지 은사들 도구로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도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마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대로를 다 활용해서 방언할 사람, 예언할 사람 뭐 다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거쳤는데요, 당회에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하냐 하면 무슨 권사, 무슨 권사님 제단 쌓는 거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느냐, 그런 당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활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이미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교통정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용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에만 행할 수 있는 절제와 거기까지 미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주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물질 관계와 영성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피땀 흘려서 벌었으니 내 것이다. 아니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요, 내 물질도, 내 소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물질의 자유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행복함이 없습니다.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은데 주님 앞에는 단돈 몇십만 원만 드리려고 해도, 몇만 원만 드리려고 해도 손이 덜덜 떨린다고 한다면 그 뭔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웃을 위해서 좀 손을 펼치려고 하면,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꾸 움츠려든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인관계와 영성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대인, 이웃입니다. 눈만 뜨면 이웃을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요. 근데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아이고, 저놈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쌤통이다. 깨소금 맛이다. 저도 아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놈들은 하나님 왜 살려주시는지. 그런데 주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 적어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사랑할 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대인관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반복적인 훈련과 함께 만들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역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무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복음의 편지로 살고, 정직한 예배자로 살고, 축복의 통로자로 살고,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순수한 복음 방송으로 날마다 수고하시는 CTS 임직원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정말 이제는 거품을 제거하고 외적인 성장, 외적인 그러한 부흥, 이제는 지양하고 내적으로 내실을 기울이면서 알곡 신자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생기도록 기도하시며 방송사역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CTS 방송국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CTS 방송국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아름답게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는 우리 방송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 2015년 사업들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그 순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쭉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CTS 방송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귀한 방송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왕성에서 순수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 공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땅에 혼탁해지고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진리만이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의 복음의 순종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주시면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있으며 장사 20년 기념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버려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진행되는 회의들과 매일 진행되는 토론들을 주관해 주셔서 아름답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편을 도와주시는 아버지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여러 부분에서 예약하던 하나님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회원들을 통해서 주님 하는 이들이 교대의 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아버지 불시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연막기 모든 목회하자 계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넌 아버지를 말해주는 성당 축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물을 성령의 물을 받게 하는 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CTS로 삶을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러 앱을 설치한 이들과 그리고 교회 학교들과 저런 분들이 성령을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캠페인을 통해서 응원의 점을 통하여 우리 후원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큰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보호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너희 승리하여 여기까지 와서 남은 승리에도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나으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육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속으로 은혜를 주시고 나옵니다. 아버지나 사장님과 우리 임직원들 전세의 모든 직원 동료들을 주께서 축원해 주시옵소서. 열악한 아버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맡고 계시오. 하나님께서 온당에 부족하도록 특별한 신사명과 하늘의 복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주시는 일을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종일 들어 주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CTS 임직원 위에와 또 복음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